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정말로 만나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어떤 사람이 정말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였다면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모습은 무엇일까요? 섬김입니다. 예수와의 만남 때문에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변화는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처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섬김이지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섬김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섬김에 대한 말씀을 하실까요? 예수님의 자기 인식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를 청직이라고 생각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청직이라는 말 아시지요? 청직이는 주인의 일을 맡은 사람입니다. 자신이 주인이 아니에요. 주인의 일을 잠시 맡았을 뿐입니다. 그래서 청지기 앞에 선한이라는 말을 붙일 때가 있습니다. 주인이 아닌데 마치 주인의 마음처럼 최선을 다해서 주인의 일을 맡아서 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지요. 청지기는 주인의 일을 맡았기에 나타나는 모습이 있습니다. 먼저는 주인이 옳다고 하시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섬김은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항상 자신이 옳다고 여기시는 것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옳다고 여기시는 것을 행하셨습니다. 자신의 생각이나 뜻이 중요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는 하나님이 옳다고 하시는 것을 분별하시기 위한 시간이 있으셨습니다. 새벽 미명에 나가서 기도하신 일이 바로 그것이지요. 예수님은 땀이 피가 되도록 바로 그런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일하는 것보다 주인의 뜻이 어떤 것인지 분별하기 위한 시간을 가졌다는 얘기지요. 두 번째는 모든 장애와 어려움이 막아설 수 없는 것입니다. 섬김이 일어나는 자리에는 누구도 막아설 수 없는 힘이 생깁니다. 억지로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누가 시켜서 하는 일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순종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 주인의 뜻이기에 예수님은 끝까지 그 일을 하시면서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일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청지기일 때만 나타나는 모습이 섬김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예수님도 바울도 그리고 우리도 씨름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섬김에 대해서 돌아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섬김은 봉사가 아닙니다. 사역에도 봉사가 있고 섬김이 있습니다. 봉사는 나의 기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봉사는 나의 기준과 다를 때는 계속해서 할 수 없는 것이 되지요. 봉사는 중단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역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섬김은 달라요. 섬김은 내 기준과 달라도 계속 하는 것입니다. 주인의 뜻을 따르는 것이기에 내 뜻과 내 생각과 다를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계속되는 것이 섬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에게 해야 할 중요한 질문이 무엇일까요? 봉사입니까? 섬김입니까? 만약 우리가 하는 사역이 봉사의 모습이라면 그 사역은 어느 시점에 중단될 것입니다. 나의 기준과 맞지 않고 나의 생각과 맞지 않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만약 우리의 사역이 섬김이라면 어떤 모습이 나타날까요?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에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왜 이런 고백을 했습니까? 그렇게 핍박을 받고 거절을 당하고 매를 맞고 모욕을 당하는데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사도 바울은 바로 섬김의 사역자이기 때문입니다. 환난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환난이 자신에게 인내를 주고 오히려 인내 때문에 연단을 만나고 결국에는 소망을 이룰 줄을 바라보게 되었다는 고백이지요. 섬김의 사역자의 고백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념으로 사역을 하는 사람과 섬김으로 사역을 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신념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신념과 다르면 사역을 계속할 수가 없습니다. 신념으로 사역을 하는 분들은 오히려 사역하다가 상처를 받고 사역하다가 시험에 듭니다. 신념은 신앙의 용어가 아니라 세상의 용어입니다. 신앙인은 자기 신념을 말하지 않습니다. 아니, 말할 수가 없지요. 오히려 우리 신념이 하나님과 반대가 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런 책이 있어요. 이 책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의 순간을 경험할 때 과연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있느냐 묻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가 어떻다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봉사와 신념의 사역이 있고 섬김의 사역이 있다고 했는데 그것은 사실 우리들 자신의 모습이 아닌가요? 중요한 것은 결국 내게 우리에게 청지기의 모습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모습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모든 것이 결정될 것입니다. 예수님도 바울도 제자들도 그리고 우리도 바로 그 씨름이 있어야 합니다. 섬김의 씨름이지요. 그래야만 우리는 섬기는 자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섬김에는 자기 부인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자기 부인이라는 말을 하는 종교입니다. 자기 부인은 말 그대로 스스로를 부인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일을 하시면서도 그 모든 일이 내 뜻을 행하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기 부인이지요. 왜 자기 부인입니까? 왜 자기 부인을 해야 하나요?
왜 기독교는 그런 이야기를 할까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는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섬기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연히 자기 부인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있는데 자기를 주장하는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경에 대표적인 섬김의 책이 있습니다. 빌레몬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주인의 돈을 훔쳐서 달아난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변화시키지요. 그 일 때문에 빌레몬에게 편지를 써서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받아주라고 합니다. 왜 그런 일을 기록해 놓았을까요? 하나님의 역사를 섬기는 사람들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오네시모도 바로 그 일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자신도 그렇고 빌레몬도 그렇고 자신들의 신념이나 생각을 내려놓자고 합니다. 무의하게 보이던 오네시모에게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서 자기 부인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섬김은 하나님의 역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섬김의 모습이 있습니다. 진짜 섬기는 사람들은 자기 자랑이라는 것이 없어요. 자신의 섬김만을 고백할 뿐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역사를 섬기니 자기를 자랑할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가짜 섬김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자기 자랑이 있지요. 자기를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의 성공과 위치와 경력을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섬김에는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없어요. 오히려 섬김에는 다른 사람을 향한 세움만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에 제자들과 하신 일이 있습니다. 세족식이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사실 제자들은 누가 크냐는 논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이외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놀란 베드로가 자신의 발을 절대로 씻길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요한복음 13장 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씻김을 받은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씻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섬김을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섬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섬겨주셨던 것입니다. 섬김은 자기를 부인하며 오히려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영성입니다. 섬김에만 세워지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자도 그렇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성도도 그렇게 세워지는 것이고요. 섬기는 것으로만 다른 사람을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세울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섬김의 공동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모습이 있다고 했습니다. 정직의 모습입니다. 주인을 섬기는 종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뜻이 아니라 주인의 뜻을 섬기고 주인의 뜻이기에 막아설 수 없는 힘이 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증거입니다. 또한 섬김은 봉사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봉사는 자기의 신념을 주장하지만 섬김은 주인의 뜻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봉사와 신념은 자신의 뜻과 생각과 다를 때 중단되는 특징이 있지만 섬김은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결국 청지기로서 예수님은 진짜 섬김을 보여주셨습니다. 자기 부인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씨름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자기 자랑이 없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것만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섬김의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교회가 섬김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가정이 섬김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일터와 직장이 섬김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씨름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씨름이 되어야 하지요. 참 어려운 일입니다. 섬김의 공동체는 청지기를 고백하는 사람들의 공동체요? 봉사가 아니라 섬김의 사람들의 공동체요? 자기를 부인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들의 공동체인데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것이 과연 이 땅에서 가능한 일입니까? 씨름하고 씨름한다고 되는 일일까요? 자기 뜻을 주장하고 봉사하고 자기를 자랑하며 자기를 주장하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며 정죄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요? 18세기 초에 30년 동안의 종교전쟁으로 독일이 폐허가 되었을 때 마침 흑사병마저 돌아 독일의 전체 인구의 1600만 명 중에 불과 600만 명이 살아남았습니다. 더구나 전쟁으로 득세한 카톨릭의 탄압으로 개신교인들은 형편이 더욱 어려웠습니다. 모두 그렇게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던 어느 날 벤자민 슈물크 목사는 부인과 함께 병든 교인을 신방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와보니 교회가 불에 타고 있고 두 아들이 있는 사택이 불에 타고 있었습니다. 불이 다 꺼진 뒤에 슈물크 목사는 잿더미 속에서 서로 껴안고 타 죽은 두 아들의 시신을 발견하곤 오랫동안 아들들의 시체를 안고 오열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참을 있다가 조용히 기도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옵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결국 우리의 의가 드러날 뿐입니다. 섬김이 아니라 자기 열심만 드러날 뿐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새로워질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진흙이 굳어 있으면 딱딱하면 원하는 대로 빚어지지 않지요. 진흙이 원하는 모양으로 잘 빚어지기 위해서는 물이 필요합니다.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손에 의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빚어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굳어진 마음이 부드럽게 변화되어야 합니다. 우리를 부드럽게 하시는 것은 성령님이 하십니다. 내 생각, 내 마음을 성령님께 맡기십시오. 온유한 마음, 섬김의 마음으로 변화되는 하나님의 사람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루를 시작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묵상하며 감사를 고백하는 오늘 되게 하옵소서. 매 순간 삶의 주권을 아버지께 내어드리게 하시고 삶의 예배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옵소서. 아버지라 부르는 권세 주신 것을 깨달아 마음껏 찬양하며 행복한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고 찾을 때 만나주시고 손 내밀 때 잡아주시는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광풍처럼 밀려오는 삶의 문제들로 흔들릴 때 하나님 안에서 평안과 소망을 찾게 하옵소서. 거듭남의 구원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루어가도록 오늘도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섬김의 본을 좇아 우리 또한 섬기는 삶이 되게 하시고 서로의 다양성을 인정하며 서로 존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주께서 베푸신 은혜를 묵상하며 곳곳에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게 하옵소서. 마르지 않는 생수가 되시는 주님을 고백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